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에서 핫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챗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이용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결과물을 답을 그 컴퓨터가 알아서 답을 척척 내어주는 것을, 그런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입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월을 주면서 2월을 가지고 시를 한 편 써봐 했더니 시를 한 편을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 앞에 겸손하라 제목이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줘 하고 이제 저 타이핑을 쳐서 했더니 그 결과물을 컴퓨터가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가 답을 하기를, 복음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 즉 굿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답을 컴퓨터가 주고 있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이전에 입력된 내용들을 가지고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챗 GPT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복음이 컴퓨터가 이렇게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다 신약에 관계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신약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 구약의 시편 40편 9절에 보면 의의 기쁜 소식, 이게 나옵니다. 기쁜 소식.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여기도 좋은 소식이 나오죠.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굿뉴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혹은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다, 이 의미가 복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복음을 체험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에게 인정받던 사람이며 큰 용사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위, 평판, 소유, 성공,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모든 요소를 다 가진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 좋은데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몸에 문둥병을,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문둥병은 아니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이나 나병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왕 앞에 설 수가 있으며 뭐 전염은 안 된다고 해도 그런 상태로서 왕으로 장군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아주 심한 피부병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선, 오음 같은 아주 심한 피부병, 근데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나병으로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몸에 치명적인 피부병, 아주 심한 피부병이 있다. 이건 참 장군으로서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가운데쯤 보시면 이는, 이 사람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전혀 이방 나라 사람이고 이방 나라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전쟁할 때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줘서 잘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 하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가? 아닌 것이죠. 모든 일에 마찬가지죠.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현상, 모든 일, 모든 지진, 모든 기상재해,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절망의 순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아만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의 설명이지 나아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전쟁 나가면 이겼어, 이 생각을 그 사람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았겠죠. 나아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라 하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로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불신자의 생애를 뒤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안 믿고 살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다, 이 아주 심한 이 피부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질병이 그의 몸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아무 부족할 것이 없을 만한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어찌 인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어떤 면에서 탁월하고 누구는 여기서 좀 잘 못하고, 그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아만입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나아만과는 전혀 비교가 되는 인물인데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치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하나님의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 부인의 종이 된 소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소녀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잡혀온 거예요. 왜? 자기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이 소녀의 이름이 성경 이 열왕기하 5장 속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 사실, 불행한 거죠.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소녀만 불행하게 잡혀왔지만 이것이 불행인가? 이것이 이 소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엘리사를 소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의 포로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쓰임 받았잖아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교회로 이끌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선생님이 있고, 옆에 집사님이 계시고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시고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된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나만 장군 부인을 옆에서 수종 들면서 봤더니 그 장군의 약점을 알게 된 거죠. 그 장군에게, 우리 나만 장군님에게 아주 악성 피부병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식을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됐는지 놀라운 거죠. 이 소녀는 포로를 잡혀왔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포로를 잡혀오기 전에 자기 땅에 있을 때 이미 이 소식을 들었고 이 기적을 듣고 체험했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온 그 집에서 그 집 주인 되는 나만 장군이 피부병 걸렸다고 하니까, 야, 우리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병 저거 별거 아닌데 저거 고침받을 텐데 라고 여주인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여주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남편 나만 장군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군 되는 사람이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뭔들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땅에 좋으면 좋은 거, 바를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잡혀온 것이 맹랑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은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도 나라는 다르지만 혹시 거기에만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라고 말을 전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쳐줄 수 있는 치료제를 전해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나만 장군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 부족한 게 있죠. 뭡니까? 몸에 있는 피부병인 거죠. 그 피부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편, 방법, 사람, 치료제, 약 알려주면 뭡니까? 정말 그게 낫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종으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부인과 그 장군은 이 작은 아이의 말을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몸에 병이 있었고, 근데 고치려고 다 해봤는데 이 땅에서는 방법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느 얘기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네 땅 가서 선지자 앞에 서면 그분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흘려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나만 부인과 나만 장군은 귀담아 들은 거죠. 정말?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죄인을 복음으로 불러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럭키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함, 나의 연약함 다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림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마저, 우리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다 잘하고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 인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이삭도 얘기하는데 그것마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올 때 왕으로부터 재산과 가축을 받아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아픈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과거에 슬펐던 일이, 그 장애가, 그 고통스러운 일이 내일과 모레와 내년과 후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의 날로 돌려줄지 누가 압니까? 모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모든 일에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거만한 장군과 무리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소녀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 이 군대 장관의 주인이 왕이죠.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왕이시여, 내가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 가라. 편지까지 받아.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써줄 테니까 그럼 잘 돌봐줄 거야. 편지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고침 받으면 그걸 이제 답례로 주려고 가져가겠죠. 이 나아만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입장은 다른 거죠. 나아만은 당당했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시비를 걸라고, 옆에 나라니까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전쟁하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장군 보내니까 당신 나라 뭐 선지자 있다는데 좀 고쳐 주세요라고 해서 보내는데, 내가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아람 왕이 괜히 트집 잡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의 당황해하는 반응을 보게 되고, 8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극한 분노와 슬픔을 표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내세요. 이미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저 사람이 올 것이라 알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 오면 나한테 보내십시오. 왔으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얼마나 거만한 자세로 엘리사 앞에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옆에 나라의 당당한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고쳐봐라 이제 이런 자세로 오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이 거만한 사람을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하만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례함인 거죠. 무례함. 이 당당한 나만 장군을 나와 보지도 않고, 옆에 나라 왕이 장군이긴 하지만 왕이 자기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 보지도 않고 방 안에 있으면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대로 그는 크게 분노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헛된 짓을 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그가 하는 말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 이럴 법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집까지 찾아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쪽 강물을 가서 씻으세요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까짓거 물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는데 그냥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나아만은 이제 마지못해서 종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이제 몸을 잠그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나만 장군을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7번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졌다, 하얘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하죠. 병을 고침 받은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와서 겸손해집니다. 이제 사람이 당당했던 사람, 거만했던 사람이 달라지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고침 받은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온 천하에 나를 고쳐준 신, 자기 나라에서 있었던 그 림몬 신은 못 고쳐줬거든요. 자기가 뭐 거기서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자기 나라 신은 못 고쳐줬는데 옆에 나라 이방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신 야훼 신 여호와 신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서 했더니 정말로 고침받았다. 그랬더니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진짜 신인 거죠. 자기를 고쳐준 신이니까 내가 이 신만 진짜 신인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6절과 17절에서는 이제 자기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예물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이나 거절하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인 거죠. 만약에 오늘날 만약에 어떤 목사나 부흥사가 병 고쳐줬다 그리고 만약 돈을 받는다, 이거 사꾼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물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대가를 받는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이나 엘리사가 예물을 받기를 거절하자 나아만은 17절에서 이제 노새 두 마리의 실을 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내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흙 가지고 가서 흙을 그 앞에 갖다 놓고 그 흙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아왔던 이방 나라 제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여호와 신 앞에 예배하고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 땅에 흙이라도 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건 뭐 흙 가져가는 건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답을 받는 거죠.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이방인 나아만, 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놀라운 반전, 아주 극적인 반전이고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교만을 무너뜨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무너뜨리는 복음. 이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한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의 당당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불신자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나아만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서 당당했고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자기는 받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고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에게 절박함을 일으킬 만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 질병, 이 피부병 없었으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갔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갔겠습니까? 못한 거죠. 안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갔기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병고침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내 몸에 있었던 나만 몸에 있었던 이 질병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감사의 중요한 종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남이 모르는 아픔, 고통 혹은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아픔, 고통, 슬픔,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신앙, 그 믿음,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시 나아만을 보겠습니다. 그는 왕의 편지뿐만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갔죠. 고침받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냥 장군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장군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태도가 전형적인 죄인들의 태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에게는 이러한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이러한 교만이 꺾이지 않은 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한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먼저 그 죄인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심령을 먼저 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무례한, 그 교만한 장군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무례해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람은 결국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이 세거나 드높은 자존심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예수가 왜 필요해?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안 믿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고,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나아만은 비록 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만큼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 그의 신분, 그가 이뤄낸 지금까지 성취, 성공, 그가 얻은 명성, 그 영예 생각해보면 이 사람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아주 무례하게, 아주 납작 엎드리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집 앞에 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껏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절에 분노에 찬 그의 말이 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말하는 걸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나한테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내 이 병난 부위, 내 이 피부병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걸로 내가 생각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한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선지자가 움직여 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다 자신의 기대처럼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되리라,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겸손함만이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타이틀, 모든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하여 질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이건 모욕적인 말이 그러한 모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요단강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강들보다 더 더럽고 더 작다. 그런데 내가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대, 내 경험, 내 공부, 내 경력,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오셨습니까?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도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꺾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자신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방식에 맞춰주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나만이 말한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내 생각에 해당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 앞에서 문벌 좋은 자, 또 강한 것들,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잘난 사람, 배운 거 많은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대단해 보이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인들에게 찾아온 복음, 그래서 결국은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십시오. 왕국에 오셨습니까? 왕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귀족의 자제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부른 사람들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강한 군대, 로마 군대를 무너뜨리고 전 구라파의 복음으로 장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맡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오늘만 필요합니까? 과거에만 필요합니까? 내일도 필요하고 모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연약하게, 약하게 보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부심 혹은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명예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룬 업적이나 성공들에 여전히 우리가 매여 있고 그걸 붙잡는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를 올 때마다, 주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제가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전하지만 이 설교를 가지고 몇 명이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장래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만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물에 들어간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해준 그 자체,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천성교회 가세요. 같이 가십시다. 거기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게 다 뭡니까? 복음인 거죠. 그걸 들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랑, 내 지위를 주장할 때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물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병이 완치된 것입니다. 복음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죄인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완치가 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가 거만한 장군을 겸손한 신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오전 예배 전 찬송에도 은혜 찬송이 2개나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안전한 지형 위에 살아가는 거, 지진난 저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가. 굳이 불행을 당한 사람과 비교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버지가 죽은 묻혀있는 자기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찍혀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기가 지옥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당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지옥도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과 불신자의 마음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비극적인 상황, 지옥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죽음, 그 불행이고 그것은 고통이고 그건 아픔이고 지옥인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평안한 땅에서 살 수 있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오늘 주고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무슨 전기세가 오르고 난방이 어떻게 되고 가스값이 오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먹을 것이 없지는 않잖아요. 교회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따뜻한 환경,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요소들입니까?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무엇입니까?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네. 찬양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서 고백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월요일 날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멀리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될 우리 아이들의 모든 활동 위에, 남편 위에, 아내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곳으로, 어그러진 곳으로, 나쁜 친구에게로, 유혹하는 어떤 여자에게, 남자에게, 잘못된 친구에게, 잘못된 약에게 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